오늘 시편 29편을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어떤 두 면을 보게 됩니다. 한 예로 여러분, 우리 도시에 살면은 이제 되게 건물 있고 집이 안전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저희들이 어렸을 때 시골에 살다 보면은 큰 폭풍우가 치고 비바람이 치고 천둥이 칠 때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어르신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나무 밑에 숨지 마라. 폭풍이 칠 때는 번개 맞는다. 비바람이 치고 특히 바닷가에 살 때 그 몰아치는 태풍, 그 다음에 파도는 정말 그 위험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 어렸을 때는 신앙이 약했을 때는 와 무섭다. 밤이 되면 어둠 때문에 무섭고 낮에는 그 폭풍 때문에 무섭고 나무가 막 쓰러지고 벼락에 쳐서 막 나무 가지가 꺾어지고 때로는 막 산불이 나고 이런 현상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씩 봐가겠지만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천둥, 우레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로는 음성이고 우리에게 주는 때로는 경고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3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냅니다. 우리는 그게 천둥으로 들리고 번개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때로는 임재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난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풍우가 치고 이러한 번개가 치고 그 비바람이 쳐오는 그런 순간이 있지만 또 이 모든 것이 잠잠해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맑은 날을 보면서 또 다른 면을 보게 됩니다. 자연의 현상에서 우리는 이 두 면을 보게 됩니다. 아주 추운 날씨가 우리가 경험하는 동시에 또 봄을 통해서 따스함과 그 만물이 소생하는 그런 날씨들도 우리가 동시에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 양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시편 29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두 가지 얼굴이라 할까요? 그런 면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힘을 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도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29편은 다윗의 시로 나와 있습니다. 자, 처음에 1절과 2절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강조됩니다.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 1절에 볼까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어떤 면에서는 하늘의 존재들이 얘기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1절과 2절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계심을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과 동시에 10절과 11절은 하나의 양 날개처럼 이제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홍수 때에 자정하시고 땅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찬양을 돌리는 이 1절과 2절과 10절과 11절이 마치 양 날개처럼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3절과 9절에 폭풍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이, 하나님의 그 경이로운 모습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어떻게 마주볼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존재의 모습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3절과 4절은 바다 속에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폭풍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감히 피조물이 상대할 수 없는 어떤 위엄과 경이로움을 이 바다 위에서 하나님이 폭풍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북쪽에서 이스라엘 지형적으로 볼 때 북쪽 지역에서 하나님이 폭풍으로 역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5절과 6절과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시는다. 이 레바논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으로 볼 때 북쪽 지역입니다. 헬몬산이 있는 곳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지역을 짜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짜폰, 즉 북쪽이란 뜻이고 마치 우리와 같으면 백두산과 같습니다. 백두산은 그냥 산이 아니고 민족의 정기가 내려오고 모든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우리의 어떤 그 신화적인 전통 속에 크게 영적인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이 백두산입니다. 우리의 애국가에도 나와 있을 정도로 이 백두산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떤 그 존재입니다. 산이지만 산이 아닌 어떤 우리 전통 속에 있는 신앙과도 같은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백두산입니다. 바로 이 레바논과 백향목 이 지역이 헬몬 지역인데 이 지역이 성경에 보면은 짜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북쪽에 계신, 북방에 계신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하나님이 거한다고 믿었어요. 모든 가나안 민족들이 이 헬몬산을 중심으로 그들의 신이 거하는 곳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 지역은 오늘 여기 나와 있지만 단순히 레바논 북쪽 방향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는 마치 백두산과 같은 곳에서 폭풍우를 바라면서 피조물을 온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루살렘과 이 북방 헬몬산은 큰 두 개의 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이같이 뛰게 하시도다. 7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폭풍과 화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쪽이 나왔으면 남쪽에 하나님께서 폭풍의 소리를 바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는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즉 저기 시내산 쪽에 있는 곳입니다. 즉 지리적으로 완전히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9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자, 폭풍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주에서 하늘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땅에서 말씀하시고 그 중간에 이제 바다의 폭풍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북쪽의 폭풍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며 남쪽의 폭풍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하반부에 이 모든 것이 영광을 외치고 있는 것을 보여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하반절 볼까요?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폭풍과 천둥을 통해서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10절과 11절에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땅에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가 전체 이 내용을 봤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중요한 점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9편을 통해서 보면은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현대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는 신을 마치 점쟁이나 무당처나 어떤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처럼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개를 우리가 끌고 갈 때 뭘 매야 되죠? 개의 줄을 맵니다. 그래서 그 개를 탁탁 치면서 개를 조절을 합니다. 명령도 시키고 가까이 오게도 하고 멀리 보내기도 하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다루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쉬우면 불러드리고, 내가 공사가 타망하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21세기의 많은 사람이, 최근에 놀라운 게 상당수의 성도님들이 새해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점을 보러 간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어떤 분이 가서 제가 목사라는 걸 절대로 알려주지 마십시오. 이걸 알면 큰일 납니다. 그 점쟁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걱정을 허들을 마십시오. 여기 오는 고객의 80%가 교인들입니다. 이거 제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인터넷에 제가 뽑아온 자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에서 예배와 말씀으로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용한 사람을 아직도 쫓고 있습니다. 좀만 몸이 아프고 조금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용한 사람, 아주 신통한 사람, 저기 동쪽에서 올라오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계주를 잡고 끌고 가듯이 하나님을 절대로 다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폭풍 치는 하나님, 이 천둥을, 이 비바람을 여러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나하고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만을 받아야 될 분으로 오늘 2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이분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의 예배를 받을 자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이하게 29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소리가 7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7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의 바다 위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2번 반복되면서 그게 힘 있고 위엄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압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레바논과 이 백향목은 뗄 수 없는 신의 어떤 위엄과, 이 백향목은 모든 나무의 대표입니다. 백향목은 마치 왕처럼 위엄을 나타낸다. 최고로 크면 거의 한 40m 이상 큽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을 자라면서 열매를 먹고 그 제목은 온 고대 근동에 이집트라든지 레바논이라는 바벨론 지역의 왕궁에 특별히 썼던 특별한 나무였습니다. 이게 신의 선물이었고 신의 임재의 상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으로 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는 이 지상에 그 어떤 것도 설 수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폭풍 속에 화염, 즉 번개가 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폭풍 속에 놀라운 번개가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다. 그의 말씀이 마치 핵폭발처럼 진동시키면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에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자, 여호와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고 당신의 위엄을 나타냅니다. 이 여호와의 소리는 우리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 창세기에
7번은 하지만 6번 반복됩니다. 몇 번이요? 6번.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혼돈 속의 질서와 생명을 부어하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는 동일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뜻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니 빛이 있고,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고, 그 빛을 통해서 모든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질서를, 생명을,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창세기를 써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창조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창조의 힘이 때로는 그의 말씀을 어기는 세상에게 오늘 29편처럼 때로는 파괴의 힘처럼, 어떤 그 엄청난 폭풍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아버지처럼 가깝게 정말로 친근한 아빠 하는 모습도 있지만은 때로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위험 앞에 두려워 떠는 이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들이, 요즘 하도 나라가 흉흉해서 부모와 자녀 얘기하기도 제가 부끄럽고 힘들긴 하지만은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할 때 두 면을 동시에 가져야 됩니다. 정말로 엄마 아빠를 가깝게 편안함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엄마 아빠를 어려워하는 마음도 가져야 됩니다. 저는 가끔, 지금은 제가 전철 탈 일이 많지 않지만 그 일산에서 서울로 제가 왔다 갔다 할 때 꼬마들이 그 전철 안에서 엄마 막 뺨때기를 때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싫어 하면서. 근데 맞으면서 웃고 가만히 있어요. 물론 창피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거 경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녀가 부모의 뺨을 때리고 그거를 놔두면 여러분 연세 드셔서도 매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내 생명처럼 사랑해야 되지만은 동시에 자녀들은 부모의 어려움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옛날 교육이 다 나쁜 것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 부모 댁에 가면 딱 무릎 꿇고 인사했죠. 요즘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원치 않으시죠? 저희들이 어렸을 자랄 때는 부모 옆에는 어떨 때는 방에 들어가기 전에 마당에서부터 엎드려서 인사하는 사람도 있고 무릎 딱 꿇고 부모에게 정식으로 존경을 표현하는. 왜냐?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0개의 계명이 있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에 관계된 건데 구체적으로는 6계명과 10계명이 이웃과의 관계고 딱 그 중간에 5계명이 있습니다. 뭐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딱 그 중간에 부모 공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 우리 자녀들도 많이 와 있는데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나중에 자식 낳아서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부모님들도 연로하신 어른들을 공경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함부로 대하면 내 자녀들이 나중에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걸 명심 또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친구처럼 가깝게 정말로 친근한 마음으로 해야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엄한 모습, 정말 우리가 존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시작이다. 이게 잠언서의 핵심입니다. 잠언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중앙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모세공을 더 깊이 들어가겠지만 여러분, 레위기가 모세공에서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 가장 읽기 힘드시죠, 여러분? 레위기. 와우, 이거 졸리게 하는 책.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에 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엄하심과
이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가 한 예를 통해서 한번 봐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7절에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임재하고 계신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는데 천둥이 치고 아주 그냥 하나님의 그 임재가 꽉 차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모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임재가 놀랍게도 어떤 사람이 기쁨의 임재도 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벌벌벌벌벌 떱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과 19절에 우리 같이 이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영적인 어떤 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이런 비디오를 하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 동영상을 내려다가 하지는 못했는데 저 남미 쪽에서 아마 멕시코 쪽 같은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남자가 어슬렁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들어왔다 나왔다. 뭐 예배 드리러 오니까 막을 수는 없죠. 예배 드리는가 보던데 이 젊은 한 20 중간 정도 돼 보이는데 제일 앞으로 인도돼서 앉았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목사님 앞으로 이렇게 와서 뭐 귓속말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앉았다가 또 나갔다 들어왔다가 예배가 시작되고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데 갑자기 앞으로 와 있던 이 청년이 칼을 빼들고 목사를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그게 실제로 이게 동영상에 찍혔습니다. 그때 온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칼을 든 사람이 그대로 쓰러집니다. 이게 그대로 동영상에 찍혀서 이게 유튜브에 여러분 한번 치면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그 청년이 와서 귓속에 하는 얘기가 내가 오늘 당신을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목사님은 이제 두려움도 있었지만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설마 할까 했는데 정말로 앞에 앉아서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는. 그때 제가 이제 스페인어라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그게 통역되면 이런 뜻이라고 했던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청년이 쓰러지고 어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모든 걸 놓고 또 다른 여러분 예도 한번 보셨죠. 미국 같은 경우인데 총을 가지고 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거기서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화해하는 모습이 아마 그것도 유튜브에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어떤 알 수 없는 임재와 두려움을 떨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오늘 체험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여 제발 대신 말씀해 주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도록 우리가 죽을까 두려워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레소리와 비바람 뒤에 잔잔함과 고요함이 다가옵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같은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잔잔한 평강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레소리와 천둥 속에 묻혀 있다면 우리는 다 두려움에 이 교회에 올 때도 그냥 덜덜덜덜 떨면서 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러지가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시편은 29장 10절과 11절로 끝난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29장 10절과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그 폭풍으로만 끝났다면 오늘 본문은 정했는데 내가 어떻게 설교를 전해야 될까? 양날의 칼처럼 하나님의 때로는 진노의 심판이 있는가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신약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놀라운 한 곳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이미 주일 설교 때 들었던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이 세례가, 이 침례가 공식적인 인침입니다. 이제 대관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임무를 시작하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사역 전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그 인치심으로 하늘에서 음성이 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29편에 그 엄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말씀과 그의 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다시 나올 때 하늘의 음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 딸이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이요,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권능을 받고 이 인치심을 받고 공적인 사역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힘있게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내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가면 블루 하우스가 있죠, 여러분. 청와대. 여러분과 저 못 들어갑니다. 옆에 관광을 할 수 있지만은 못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분은 막 가서 들어가는데 뭐 증 하나 탁 보여주고 싹 들어가요. 나도 뭐 이상한 거 제 신분증 하나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신분증이 제가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결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하나 때문에 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신분이에요. 그 사람은 청와대에서 일하는 직원이나 근무자고 저희는 아니에요.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예로 여기 회의도 다니신 분이 많이 계시지만은 외국에 나갈 때 외국 국가가 우리를 절대로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있죠? 패스포트,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이 여권을 가지고 여행할 때 나를 건들면 이 사람들은 내 나라와 동시에 상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좀 덜 그러지만은 제가 91년에 외국 나갔을 때 그 일본과 미국의 힘을 너무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같이 어디를 통과하는데 미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은 통과. 저는 쳐다보더니 30분, 1시간 면담. 국가의 힘이 약하니까
계속 따지는 거예요. 왜 들어왔습니까? 왜 공부를 이렇게 오래 합니까? 왜 이렇게 비자를 연장해야 됩니까? 미국이나 일본 사람은 그 사람들이 있는 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 사람의 신분이 대우가 달라져 버립니다. 뭘 보여주면 되죠? 이 패스포트를 딱 보여주면은 그 순간 그 검사관은 그 패스포트를 통해서 이 사람을 미국인이나 일본 사람으로 보면서 전혀 대우가 달라집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90년대, 80년대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가면은 영적인 세계에서 전혀 다른 신분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저 학교에서 막 수많은 사람이 막 뛰어나옵니다. 학생들이. 딱 내 눈에는 누구만 보이죠? 내 딸, 내 아들만 딱 보면 신기합니다. 가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왔었는데 솔직히 좀 창피했어요. 아이고 여기까지 왜 오셨을까. 지금 생각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 자녀가 내 아들, 딸이 보입니다.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 많은 소리가 지나가는데 그 음성의 색깔을 나는 구별합니다. 내 딸의 음성이구나, 내 아들의 음성이구나. 신기하죠, 여러분? 어떤 분은 눈을 가리고 냄새를 맡아서 확인할 수도 있답니다, 여러분. 그만큼 나는 내 특별한 사람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섞여 있지만 하나님은 내 딸, 내 아들. 아멘.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여러분 29장 10절에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불꽃처럼 보이는 그 주님의 모습도 보았지만은 동시에 평화 가운데, 평강 가운데 다가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오늘 29장 10절에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어느 때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 자, 홍수 때 심판이 있었죠. 홍수 때 모든 인류를 다 멸망시켰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빼놓고. 그런데 이 홍수 때 6장과 9장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이 있습니다. 무지개를 통해서, 비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희망을 보여주고 생명을 보여주고 새로운 노아 가정에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연장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엄하게 다가오시고 때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엄하게 심판하시고 세상의 심판주로 서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자기 백성들에게 무지개를 통해서 비둘기를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29편도 11절에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이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새로운 꿈을, 비전을 보게 됩니다. 이 폭풍을 지나면 내가 반드시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걸 믿으면 나는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에 나눴던 같은 말씀인데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오늘 기도회를 제 말씀을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가시고 떠날 것을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핍박과 죽음이 있는 걸 이미 알고 있죠. 예수를 따른다는 건 좁은 길이고
때로는 피를 흘려야 되고 십자가 길인 걸 알지만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의 종말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모든 것을 그 주께서 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으로 와닿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은 잠시 기쁨을 줍니다. 잠시. 그러나 곧 이것은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어떤 그 평안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마약과 같습니다. 이것은요, 점점 더 강한 것을 요구합니다. 마약의 특징은 계속 좀 더 강도를 세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죽음이고 패가망신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평안은 좀 덤덤합니다. 덤덤해요. 저 호텔에 가서 그냥 외식도 맛있게 딱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평안은 여러분 엄마 아빠가 써주는 누룽지, 뭐라고 그러죠? 누룽지 죽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뭘로 불러야 되나요? 숭늉. 그 말을 잊어버렸네요. 제가 방금 전에 먹고 왔거든요. 숭늉과 같습니다. 별로 우리 아들 딸들 안 좋아합니다. 엄마 아웃백 빨리 막 맛있는 막 치킨 막 전화해가지고 쫙 와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은 그 숭늉의 맛을 먹고 인생의 기쁨과 평안을 느낍니다. 최근에 너무 감사한 게, 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오래 사느냐, 그 원인이 누룽지를 여성들이 많이 먹기 때문에. 제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과학적 근거가 나와서. 이 누룽지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든 영양분이 다 들어가 있답니다. 우리 여성들이 기가 막힌 머리가 있었던 거예요. 부엌에서 그 먹던 그것이 그냥 쫓겨서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그냥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은혜를 주셔서 진짜 보약은 여성들이 다 먹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그 집에 가보면 남성들은 다 하늘나라 가 있고 여성들만 있는 그런 모습을. 누룽지가 진짜입니다. 그 목이 컬컬할 때 그 누룽지 한 사발 먹으면 그냥 깍두기에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 샬롬입니다. 여러분, 샬롬. 유대인들이, 제가 처음에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제가 음식을 잘 얻어먹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 유대 어론을 제가 히브리 잘 모르니까 샬롬 했어요. 왜냐? 우리 늘 쓰잖아요. 이 식당 주인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동양인이 히브리어를 쓰냐고요. 샬롬을. 나는 사실은 샬롬이 히브리어인지도 몰랐었습니다. 한국말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히브리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음식이 너무 풍부하게 잘 먹었습니다. 너무 고맙다. 우리 히브리어를 써주다니. 속으로 늘 나는 쓰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샬롬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감사로 부르셨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우가 칩니다. 어떤 것 천둥이 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은 이 천둥이, 이 비바람이 오히려 가뭄 땅에 생명을 일으키는 그런 빛처럼 변할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점입니다. 폭풍을 그 자체로 봐버리면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나에게 어떤 위협을 주는 존재처럼 보이지만은, 이 폭풍은 너머에, 비바람 너머에 온 우주를 살리고 온 땅을 살려내고 내 기가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물로, 생명의 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의 축복이 바로 그런 축복입니다. 비록 십자가의 길을 가고 어려운 길을 가지만은 이 길을 붙들고 가면은 우리는 영생의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평강의 길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감사로 오늘도 기도로 힘차게 예배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큰 임재와 함께
오늘 여기 약속한 말씀처럼 11절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